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나라가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크리스마스 본래의 의미까지는 새기지 않더라도 이날을 기쁜 날, 휴일 이런 개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요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불빛으로 집안 내외를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러 매장, 백화점, 쇼핑몰 이런 데서도 특별 이벤트가 열리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전국 관광 명소에는 숙박업소들이 성수기 때와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고 그렇게 됩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기대감을 주는 절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였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기쁨의 날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듣도록 찬양했던 13절, 14절의 내용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만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간단히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나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면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후반부에 나오는 땅에는 평화라고 할 때의 이 평화를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서 천군 천사들이 직접 선언할 때에는 이 평화를 누릴 대상들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땅에는 평화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화가 임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이, 이 평화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에서 자기 스스로를 제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으로 왔지만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그저 기쁜 소식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소식이니까 아무나 이날 다 선물 교환하고 데이트하고 이날 좋은 데 구경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한 불빛 속에서 즐거워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수혜자, 진정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제시한 이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 문이 좁은 문이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같은 당시의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길게 기도하는 거에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에 일부러 초췌한 티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은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눈에는 커다란 들보를 가지고 살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추지 않고 예수님이 애통하여 눈물을 흘려도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자신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하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주어진 기쁨과 평화조차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자기가 가진 여러 이력과 경력 중에 하나로 나는 어느 교회 다녀. 특히 이럴 때는 주로 대형 교회, 많은 일을 하는 이미 그 이름이 브랜드가 알려진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서 나는 무슨 교회의 성도고 거기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고 몇 년 동안에 이런 봉사를 하였고 이런 것을 자신의 이력과 경력으로 삼을지언정 그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먼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누리는 수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 평화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누리고 그 평화를 갖다가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 같음. 어린아이의 어떤 측면을 두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것은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지금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소년 소녀 가장이 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지도 않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재산처럼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에 전적으로 아이들의 생존은 부모에게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아이 하나가 너무 귀해서 나라에서 막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고 있고 혜택도 준다고 하고 막 하고 있지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어요. 어른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이 하나가 불쑥 끼어들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세상살이에 참 관심사가 많은 기특한 아이구나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어딜 조그만 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우리도 그랬어요. 명절에 어른들이 모여서 세상 사는 얘기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옆에서 이렇게 끼어들면 꿀밤 맞고 쫓겨났지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돼요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음에 그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칭찬하시고 관심을 가진 대상 중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누구든지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가장 작은 자를 잘 대접하면 잘 섬기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홀대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면 주님을 차별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곧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다 할 때 그 평화를 누릴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포함되겠구나.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사이에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느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여기 앞에 서셔가지고 죄인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안죄인아, 박죄인아, 서죄인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출석부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 이름이 아닌 이름에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아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인이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실제로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예요. 객관적인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실 때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부름에 응답하는 내가 찾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인아 하고 불렀는데 자기 부르는 건 줄 알고 뒤를 돌아보면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죄인을 부르네? 나랑 상관없네? 날 부르는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분쟁과 다툼 속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은 복이 있는 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팔복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읽어야 합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자, 지금부터 외워. 1번 가난한 자. 자, 너희가 가난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또 2번 애통하는 자. 너희가 마음이 애통하고 작은 일에도 잘 슬퍼하고 이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강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도 있었을 터이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목자들도 있었을 터이고, 주부들도 있었을 터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들어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부터 심령이 가난해지면, 지금부터 너희가 가난해지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지금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있지. 너희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너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가난한, 이 중에 있는 가난한 너희가 사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복받은 삶과 복받지 못한 삶을 규정하는 세상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자금이 얼마라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억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8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8억이 있어야 된대 막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난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어느 정도 대학을 나와야 연봉을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적어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어야 우리가 그래도 헛되지 않게 살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말해준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모함해서라도, 밟고서라도 출세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 혹시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하면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 들어줘야 좋아하지 그걸 중재하려고 하고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도 이런 게 좀 부족했으니까 너도 잘못하니까 그걸 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좀 양보하면서 서로 하나 돼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돼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되받아쳐야 세상에서는 저 사람 뚝심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쉽게 건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보죠.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나한테 못되게 굴는데도 그걸 온유하게 잘 받아줘요. 그러면 세상은 저 바보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이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온유한 자가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양쪽 다 자기 편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화평케 하려는 사람. 이 다툼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팔복은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겠습니까? 애통해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습니까? 맨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맨날 악한 일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한테 뭐라고 하건 진짜 복은 너희한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릴 그 평화의 수혜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의 수혜자, 대상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항상 대조, 대비됩니다. 로마가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후로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때부터 약 200년간을 로마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 자신들의 군사력과 부를 통하여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시대, 그 시절 약 200여 년간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라틴어로 말합니다. 이 팍스라는 라틴어는 나중에 영어 피스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힘으로 눌러서 자기들에게 복종시키게 만들고 여기저기 전 세계 자기들의 정복국가로부터 걷어들인 부로 호화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 시절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역사의 뒷면을 보면 그렇게 로마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이민족들이 피를 흘리고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러한 평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힘에 의해서, 내가 가진 무력에 의해서, 내 권세나 내 지위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려서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으려고 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가 힘이 있고 기독교가 권세가 있었을 때에 저지른 많은 죄악들, 그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약 800여 년간 성행했던 마녀 사냥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고 피를 흘리고 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로 이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여러 방법들이 막 책으로까지 그것들을 정리해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례로 이 사람이 마녀인지를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물에 던집니다. 물에 빠뜨립니다. 그 당시에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존재였기 때문에 몸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에 빠뜨렸는데 가라앉지 않고 뜨면 마녀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라앉지 않고 뜨면 마녀로 몰려서 죽어요. 그럼 가라앉으면요? 그냥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렇게 무식하고 비인간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세우고, 일단 누군가가 마녀로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100%, 99% 나중엔 스스로 고문과 고통에 못 이겨서 마녀라고 인정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하죠.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800여 년의 마녀 사냥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들은 일시적으로는 황제와 맞먹는, 아니 황제의 이상 가는 권세와 권력을 누렸었죠. 그 시절을 그러나 우리 후대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시절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광명의 시기가 아니고 암흑기라고 말해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된 이후에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저 이민족으로부터, 이교도들로부터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십자군을 일으켰지만 8회 내지는 9회에 걸친 이 십자군 원정이 처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약탈하고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빈도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여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하고, 도시의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이 칼뱅을 선생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성시화 운동을 벌인 거예요. 도시 전체를 기독교로 통치하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 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힘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그 뜻을 이뤄보려고 한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화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질 평화였으면 예수님은 실제로 당시에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셨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로마가 크리스찬 국가가 되고 그 이후로 복음이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을 닮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걸 하자고요. 힘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도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내가 지향하는 어떤 주의에 휩쓸려 있는 건 아닌지 진정으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가 아니고 샬롬의 온전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평화. 샬롬이 가진 의미가 그래요. 온전하다, 하나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 주실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는 그 샬롬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